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함께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그것들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대강절 기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기간이며 또 거룩한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해야 한다는 것 사실 우리 다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또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 오심을 여러분들 우리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 주님 오심을 확신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은혜로 가득 찬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충만한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대강절을 잘 보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25일 전 24일까지 이 기간을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다림이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들 올바른 기다림 그리고 기쁨의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많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조금씩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완전하진 못하지만 세상, 그 불평등한 세상, 그리고 상처, 고난, 낙막, 낙심 이런 인생의 많은 무거운 것들 그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대강절의 기다림은 왕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 평안, 사랑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오시고 그분을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것을 증명하며 살겠다라는 뜻을 품는 것이 바로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대강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도, 아니면 그냥 무의미 없는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고 바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의 방법은 오직 주 안에 굳게 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도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주님 안에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 굳게 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돌같이 그냥 서 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왜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 서 있음을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굳게 선다라는 말뜻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뜻은 헬라어 원어로 참다, 견디다,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고통을 참다, 주 안에서 힘든 것을 견딘다, 주 안에서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말이 쉽죠. 참는다는 것, 견딘다는 것, 이 버틴다는 말보다 더 끔찍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참는다, 버틴다, 견딘다, 이런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면서 무조건 참고 견디자라고 설교했죠. 그 말씀 끝나고 제 자신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쓰러져 죽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버티자 했을까? 내 승질대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끝까지 참고 무조건 버티자 했을까? 제 스스로 참 후회 또 자책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라고 아픈 거 참고 또 쓰러질 것 같은데 버티려는 게 쉽겠습니까? 세상에 그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라는 설교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참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버팀, 많은 참아냄 많이 견뎌냈지요. 좋은 일도 많았지만 참고 견뎌야 하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는데, 서일 힘도 없는데 세상에 모진 풍파 맞으면서 그걸 버티고 견뎌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더 이상 아파서 견디기 힘든 분들, 일어날 힘도 없는 분들, 그리고 왜 서서 버티고 견디어야 할지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또 은혜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작정 그냥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인내와
소망이 한 페어를 이루어서 한 쌍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내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인내와 소망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는 소망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소망은 인내의 이유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고요, 인내가 있으면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있지만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하고 특별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야 할 때는요, 그걸 기억 못해요. 그런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되는 것은 참 오랫동안,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은, 즉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현실에서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그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은혜는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제 자신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늘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날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만 목격합니다. 뉴스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요. 특별히 이렇게 겨울이 되면 장례식 참여하느라 어떨 때는 시간 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음만을 목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대강절을 보내는 모든 사람은 다 영생함을 누리는 구원을 받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는 영생을 품은 사람들임을 믿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 있을 힘도 없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기운도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생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는 것이요,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요, 힘들지만 정말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물건을 픽업할 일이 있어서 어떤 가게에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짐이 많이 들어와서 물건을 정리하느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일하시다가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손님으로 오셨던 나이 든 어르신 한 분이 아이고 소리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감사해야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소리랍니까? 옆에 듣고 있던 저도 되게 뻘쭘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계산을 하고 나가시고 거기 일하시는 분하고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그분이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제가 들어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힘들면 아이고 소리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이고 소리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아니죠. 우리가 힘들 때 당연히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소리야 이 부정적인 소리는 아니지요. 그래도 예수님 힘으로 다시 일어나면 되지요. 라고 말했더니 맞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요 아이고 소리 나옵니다. 저도 이제는 가끔 일어날 때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 나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아이고 소리가 나와도 힘내서 일어나서 버티면 되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아이고 소리 나오지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음을 믿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불평불만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힘을 내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버티고 감당해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6.25 당시 황해도 봉산군의 개봉교회라는 개동교회에 강석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공산군들이 군인들이 와서 장로님을 나무에 묶고 예수 믿는다고 두 눈을 다 빼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버티고 서 있을 힘도 없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눈이 뽑혀서 피가 흐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는데 두 눈이 빠지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구나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은 자, 삶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라도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고 버텨낸 자는 이렇게 두 눈이 뽑히는 끔찍한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 눈이 없어지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서 있을 힘이, 견뎌낼 힘이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흠 없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이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흠없는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비록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나의 모습에 내 스스로가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상상이 되세요? 흠없는 나의 모습? 전 솔직히 말해서 상상은 안 돼요. 그러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했습니다. 나의 모습, 내 모습. 여러분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봐도 꼴보기 싫은 모습 있잖아요. 흠도 많고 가시도 많고.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흉측하고 끔찍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그런 흠이 누구에게 드러날까 봐 꽁꽁 싸매고 다니기도 하지요.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가려집니까? 가려진다고? 다 드러나지요. 고치려고 무던히도 애써 봤죠. 예. 엎드려 기도도 해보고요.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도 해봤죠. 내 스스로도 노력을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뀌던가요? 바뀐 것 같았는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모습 어디 갔는지, 여전히 그 끔찍한 내 모습은 왜 또 나에게 나타나는지, 정말 아프고 아픈 그 모습, 어떻게든 버리고 싶은 그 모습이 끔찍히도 날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그래도 말씀이 날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었는데, 조금 변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도루하면 타불이라고 얘기하죠. 또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실망스럽습니까? 사실 목회하면서 제가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을 때가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말씀으로 조금 변화된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그 만나는 대화 속에 보면 변화된 것 하나 없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벽을 만난 느낌이에요. 그동안 벽에다 대고 열심히 뭘 한 것 같은 절망적인 느낌.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만 안타까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제 자신도 잘 안 변하는데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가 누구를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바라면 절망적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임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 자신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요 안 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고쳐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조금 그저 상처 꿰매어 주시고 거기 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서 거룩함의 놀라움으로, 영화스러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시 힘을 내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흠없는 모습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애써야 해요. 그저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대로 날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우리가 거룩해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내려놓는 거죠.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날마다 조금씩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굳건히 선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나아갈 때,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그 은혜로운 날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흠 많고 정말 끔찍히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보여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경험하며 살아야 그 소망이 더 확신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이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엎드려 살 때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약간 비춰질 때 그 거룩함이, 와, 천국에 가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룩함으로 내게 나타날 것이구나 라는 체험을 해야 그 거룩함의 흠 없음이 정말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와 하나님 앞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라는 사실이지요. 때론 정말 일어서 있을 힘이 없을 그 순간에도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세상 속에서 공격해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과 싸워 맞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날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믿을 때,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대강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다림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